8월 1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후에 가장 어둡고 비참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그때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달려와서 이스라엘이 결국 함락되고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을 것인데요. 바로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입니다. 그것에 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목자들의 본질, 이 목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양떼를 올바르게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자들은 그 양떼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고 또한 재물을 주셨고 힘을 주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직분과 섬김의 도구를 바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양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이 희생해야 할 목자가 오히려 양은 죽어가는데 자기들만 좋은 기름을 먹고 심지어 좋은 옷을 자기들만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돌보지 않고 열매만 취하는 자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거의 함락되기 직전이었을 때 본인들의 목숨만 중요해서 도망쳤다가 결국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는 양떼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고 말아요. 목자에게 그 양은 바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목적인데 그것이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의 땅을 넓혔으며 치장하고 정작 굶주리고
병든 양떼는 철저히 외면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을 착취하고 말아먹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고발은 단지 수천 년 전 왕들이나 혹은 오늘날의 정치인들 혹은 목회자들에게만 비춰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잘 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가 잘 먹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교사의 직분으로 맡겨진 학생들, 아이들이 그러한 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목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그들이 행해야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아내고 쫓겨난 자들을 다시 보호해야 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안에서는요, 연약한 자들을 차별했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으며 심지어 쫓겨나고 쫓아낸 자들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셨지만 이 목자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울 뿐 그것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목자들에게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양들에게는 다들 각자 다른 아픔들이 존재했습니다. 양들의 상태가 다 다르듯이 각 영혼의 아픔에 맞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지만 목자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방치하고 외면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4절 하반부에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이라고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학대당하고 핍박받던 그 포악, 바로 그것과 같은 단어인데요. 양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이 목자들이 양떼를 노예처럼 짓밟고 억압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당시에 혹시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율법 학자가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참된 목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번듯한 성전도 있었고 지도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목자가 없자 이 양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은 무방비한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적대자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을 피해서 이 도망친 양떼는 험한 삶과
그리고 높은 맷뿌리를 헤매며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요,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양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요, 양떼를 짓밟는 거짓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이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불의한 현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인데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해임입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그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떼를 늑대와 이리로부터 지켜야 할 그 목자들이 양떼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양을 위협하는 늑대와 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직분은 바로 언제든지 무서운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양떼가 누구의 입에 있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이방 나라입니까? 들짐승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 목자들의 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잘 먹이고 잘 쳐야 하는 그 목자들이 오히려 그 양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이 목자들이 그 양떼를 입에 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라고. 너희의 양떼가 아니라 바로 내 양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목자들은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내 양떼를 잘 돌봐 달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위임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위임된 책임을 저버리고 양떼를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니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물으시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의 입에서 당신의 양떼를 친히 건져내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에스겔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은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10장 선한 목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타락한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살찐 양을 잡아 자기 배를 불렸고요, 심지어 그 양털을 깎아서 자기들의 옷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세상의 거짓 목자들은 자기들의 배만 유익만 불렸지만 진정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양떼인 우리를 먹이셨어요. 타락한 목자들은 양의 털을 벗겨 자기를 치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드림으로 버림으로 상처 입은 우리의 수치를 따뜻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떼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양떼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히 느낍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나를 수단으로 삼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뿔뿔이 또한 흩어지기를 원해요. 혹여 또한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주님은 결코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기고 잃어버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모든 사람의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나의 땀과 눈물을 기꺼이 내어주는 참된 목자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정의 부모로, 일터의 리더로, 교회의 직분자와 교사로 세워주셨건만 때로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안위를 먼저 구했던 자기만 먹는 목자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쫓기는 영혼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세상의 모진 바람과 시련 속에서도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다시 나온 주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세상의 냉혹함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방황하던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에 안겨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작은 목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상한 자를 넉넉히 싸매어주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입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